오늘 말씀해 보시면 저 8절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에 또 두로와 시돈 근처에서 많은 무리가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오는지라. 우리가 이제 이 앞에 2장에서부터 3장 우리가 읽지 않았던 그 6절까지는 이제 어떻게 보면 논쟁이 막 있었습니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이제 율법을 가지고 또 예수님께서 새 시대가 되었던 그런 이야기들과 함께 논쟁이 있은 이후에 이 바리새인들과 헤롯 당들이 6절 말씀에 보시면 어떻게 하면 예수를 죽일까 이들이 이제 그들의 마음속에 작정했습니다. 근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잠시 이들과 같이 대면하는 것을 피하시고 다시 이제 갈릴리 바닷가로 이제 가시죠. 이제 그 갈릴리 바닷가에서 누가 오냐면 이제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치유의 기적과 그 외 여러 가지 모습들을 보면서 소외받았던 자들, 이제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 앞에 나아옵니다. 근데 오늘 8절 말씀에 나오는 무리들은 이제 그 갈릴리 주변 근처에서 가버나움, 그 북쪽에 가버나움 지역이 있으면 그 근처와 갈릴리 지역에서 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에 유대와 예루살렘과 그리고 이두메와 요단강 건너편과 두로와 시돈 근처까지도 많은 무리들이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잘 보이진 않는데 이 지도에 보시면 저 위에 이제 가운데에 갈릴리 바다예요. 그리고 강줄길 따라 쭉 내려오면 밑에 조금 큰 것은 이제 사해 바다입니다. 그러면 유대와 예루살렘은 우리가 알고 있듯이 이제 이쪽 서쪽에 이렇게 있어요. 그러면 오늘 말씀대로 동쪽에는 어디냐? 그 강줄기를 따라서 이게 요단강인데 오른쪽을 이제 요단강 건너편, 이제 그 동쪽에서 이제 저 갈릴리 쪽으로 오고, 그리고 오늘 말씀에 보면 이두메라는 것은 아래 지방에서 이제 저 갈릴리 바다 쪽으로 오고, 그리고 위쪽에서 두로와 시돈, 이렇게 동서남북으로 이렇게 막 모여 있는 거예요. 예를 들면 지금 현재 우리 옛들수 모험교회가 대전의 한 중심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동구, 서구, 북구, 남구에서 이제 이곳에서 행한 예수님의 이름과 입소문이 나면서 모든 사람들이 막 모여드는 거예요. 그런데 아까 앞에서 봤듯이 무리들이 모여든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그가 하신 큰 일을 듣고 나아오는지라. 우리가 이 마가복음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들이 많이 있었죠. 귀신 들린 자들 쫓아내시고 병든 자들을 고쳐내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듣지 못한 그 말씀을 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그 소문으로 인하여 그 무리들이 나오는데, 이 무리들이 나올 때 어떠한 마음이 있었는지 10절 말씀에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는 많은 사람을 고치셨으므로 병으로 고생하는 자들이 예수를 만지고자 하여 몰려왔음이더라. 이들이 들었던 소문은 바로 그거였어요. 예수님의 손만 대면 내가 가진 병이 나아진대, 예수님의 옷자락만이라도 만지면 나아진대. 이제 그 이야기를 들으니까 어떻게 해서든 예수님만 만지고자 이렇게 나아왔던 것이죠.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말씀해 보시면 뒤에 수로복의 여인도 있고 혈류병의 여인도 있고 이제 그런 사람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해서든 만지고자 이렇게 나올 때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고 고쳐주십니다. 근데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조금 더 소망이 생긴 거예요. 예수님 앞에 나아오는데 그냥 이들이 들었던 것은 그냥 하나의 기적만 바라보고 내가 가진 문제만 바라보고 나아오지만 우리 예수님은 거기에서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인생의 영혼의 문제까지도 다루시면서 그 인생에 갖고 있는 죄의 문제도 해결해 주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우리는 믿어야 됩니다. 우리가 알고 있는 예수님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데 죄의 문제는 어느 누구도 해결할 수 없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만이 죄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것이죠. 무리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앞에 나아오려고 했던 것은 예수님께 가진 것이 두 가지가 있었습니다. 당시의 사람들과 다른 권위가 있었고요. 이 권위는 당시의 서기관들이 말하는 것과 다른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예수님만이 가지고 있었던 힘이 있었던 것이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권능이 있으셨습니다.
권능은 예수님만이 가진 능력이 있었던 것이죠. 그 능력이 무엇이었습니까? 더러운 귀신자들을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물리쳐내시고 떠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제가 오늘 이 소문이 저는 우리 교회에 일어나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의 마음으로 힘들고 또 육체적으로 질병에 고생하고 연약한 많은 지체들이 우리 교회로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함께 부르짖으며 나아갈 때 주님을 만나는 자리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은 어느 누구든 구별하여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올 수 있는 것. 그 말은 다른 말로 하면 자격이 없는 자들도 다 나올 수 있는 것입니다. 당시에 저기에서 말하는 무리들이 누구였습니까? 죄인들이었고 소외받은 자들이었고 여자들이었고 연약한 자들, 당시에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율법학자들하고는 전혀 다른 사람들이 모든 사상과 당시의 유대교를 믿는 그런 것이 아닌 새로운 예수님께서 주신 하나님 나라를 바라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른 것처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길 축복합니다. 이걸 보니까 꼭 예전에 저희가 어제 제가 한준사님하고도 좀 이렇게 나눴었는데, 예전에 지역사회를 이렇게 앞두고 어르신들을 앞둔 축제가 이렇게 있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삼계탕을 준비하고 갈비탕을 준비하고 벌써 그게 한 1, 2년이 아니라 5년 이상 된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아파트마다 소문이 이제 막 다 난 것입니다. 아, 이제 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이번에는 우리도 좀 초대해달라. 근데 이제 지금은 코로나 시대 때문에 좀 어렵죠. 하지만 그로 인하여서 우리 옛들수목원교회가 많은 어르신들에게도 우리가 많은 관심을 가지고 있고 또 어려운 분들에게도 우리가 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지역사회를 바라보는 우리 교회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전 말씀에서 보시면 이제 그 무리들이 나오고 11절에 보시면 예수님이 누구인지 분명히 아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게 누구냐면 바로 그 무리가 더러운 귀신들이었어요. 이들은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알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말을 하는 것을 금하셨습니다. 왜냐하면 아직 예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이죠. 예수님의 때는 우리들을 위하여서, 죄인들을 위하여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러 오신 것이 목적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공생의 사역을 하면서 아직은 때가 아니었기에 그 더러운 귀신들을 뭐라 하시고 오히려 예수님에 대해서 나의 신분이 뭔지에 대해서 아는 것을 금하게 하셨습니다. 우리 성도님들, 우리가 이 자리에 나와서 물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내가 가진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 이것을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우리가 여기까지는 나올 수 있지만 저는 좀 더 욕심을 내어서 오늘 요 무리들하고는 조금 더 다르게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들이 되길 축복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라는 것은 저분이야말로 내 인생에 오시고 내가 주인으로 모시면 나의 모든 것들을 회복시키시고 나에게 새로운 말씀의 능력과 권위로 인하여서 충만케 되어진다는 것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죠. 때로는 우리가 지고 있는 것들을 내려놓아야 될 때도 있고 버려야 될 때도 있습니다. 그것이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사실은 내 힘으로 되지 않을 때 누가 우리를 도와주시죠? 성령님께서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성령님께서 우리의 연약함도 아시고 내가 가진 고집과 아집과 약한 부분들을 다 내려놓으시고 주님만을 찾을 수 있는 간절함을 주시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을 붙들고 주님 앞에 믿음으로 선포하면서 기도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길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또 내 주변에 또 많이 어려움과 연약한 자들과 또 내 삶에 보면 꼭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이것을 내가 가진 지식으로 다른 데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앞에 일단 가지고 나오시고요. 그 문제를 아뢰시면서 내가 죄인임을 인정하고 죄 사함과 함께 용서를 구하실 때 그 긍휼함을 알고 우리 주님께서 도와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를 시작하실 때 이 말씀 붙들고 예수님께서 권위와 권능으로 나에게 임하여 주시는구나. 우리가 이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시길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